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슈라마나 전통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약간 다르게 현대 이야기도 한 번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카스트 문제를 가지고 자꾸 오해를 하니까 헛소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카스트가 실제로 어떤 건지를 이해를 하려면 고대 이야기를 하면 감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현대를 가지고 아마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우리가 하던 이야기 그대로 이제 베다 전통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베다에서 제사의식은 신들한테 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들도 제사의식을 통해서 뭔가 공급을 못 받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신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런 공존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다 말기에 가서 텍스트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불이 중요하잖아요. 제사에서. 근데 이 불을 몸 안에 넣는 제사의식을 해요. 그게 무슨 제사의식이냐면 사제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 제사로 하는 제사의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는데요. 뭐 겐지스 강에 가서 죽으면 어쩌고 저쩌고 이럽니다만 수행자들은 겐지스 강에서도 장례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가지고 다시 장례를 하지 않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이 제사의식은 뭐냐면 자기 장례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출가하는 사람은 사실은 사망 선고가 끝난 사람이다. 그리고 사망 신고도 끝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아는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은 안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제사의식을 지낼 때는 실제로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출가자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뭐해요? 이제 인생의 속박에서 풀려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인도에서는 인간이 사는데 뭐 4가지 단계가 있는데 마지막 단계에 가면 숲으로 들어갔다가 산야시가 돼가지고 모든 것을 버린다는 둥, 이거 나중에 만들어진 헛소리예요. 베다 시절에 뭐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 나중에 만들어진 거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도 결국에 인생을 정리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한다? 바로 세상을 떠나서 자기 장례식 자기가 치르고, 그런데 거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이 제사하는 불을 자기 몸 안에 넣는다는 거예요. 불이 몸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려면 좀 복잡한데, 뭐 여러분들 요가 학원 가면 뭐 짜끄라가 있는데 뭐 여기 불이 올라와서 어디로 와서 뭐 터지면 뭐 득도를 하고 뭐 이런 이야기 들으시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아유르베다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몸 안에 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시체하고 살아있는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체온 차이예요. 둘째,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내뱉으면요 따뜻한 게 나와요. 그 말은 여기 불이 있는 게 맞아야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다? 소화기관이 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가가 갈색으로 나오잖아요. 물론 뭐 담즙을 갖고 우리는 설명을 하겠지만 그 사람들 세계관 안에서는 뭐예요? 바로 당신이 먹은 음식이 노릇노릇하게 몸 안에서 타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태우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우리가 제사터에서 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봐요. 어떤 거냐면 당신 몸이 제사터라고 하면, 그리고 당신 몸 안에 불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베다에서 제사를 지낼 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결과를 얻으려면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면 되는데, 내 몸 안에 불이 있고 내가 이미 내 몸 안으로 불을 집어넣는 제사의식까지 마친 사람이면 그 다음에 남은 건 뭐예요? 내가 숨을 쉴 때마다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거예요. 파워가 막강하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초짜들은 밖에 불을 피우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나는 숨을 쉴 때마다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불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 몸을 제사터로 쓴다고 그러면 이 우주가 제사터 안에 시뮬레이션 된다는 건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 연관관계를 이해를 해야 제사터를 가지고 이 우주를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제사터가 내 몸이라고 하면 이야기가 확 달라지죠. 뭐냐면 내 몸 안에서 뭔가를 시뮬레이션 하고 그게 우주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딱 알아내는 순간에 내가 못할 일이 없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베다하고 우리가 아는 슈라마나 전통하고는 너무나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체계적으로 같은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걸 제가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파니샤드에 프라나라는 거는 호흡, 숨을 말해요. 아그니는 불이에요. 그래서 호흡에 불을 가지고 불 피워서 하는 제사를 설명하는 우파니샤드가 있다. 이런 우파니샤드 제목이 있는 거예요. 저거 아주 오래된 거 아닙니다. 오래된 게 아니더라도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런 아이디어가 분명하게 반영된 텍스트들이 나중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뭐냐? 내 몸을 알면 내가 우주를 아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내 몸이 우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몸을 움직이는 원칙이나 시스템, 요즘 말로 하자면 코딩을 알면 우주가 세팅이 된 그 코딩을 추적할 수 있죠. 그런 논리로 생각하면 사실은 브라흐만이 아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움직이는 원리 자체가 나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숨과 내 감각과 내 느낌과 내 생각, 내 감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우주의 반영인 거죠. 그러면 제사 지낼 때 그걸 다루는 걸 배우잖아요. 뭐 어디로 걸어가서 국자를 어떻게 놓고 불을 어떻게 피우는 거를 배우듯이 당신이 당신 몸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습을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 일들을 몸을 가지고 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흔적을 우리가 요즘 보는 게 뭐예요? 요가 뭐 한다는 사람들 보면 우리 몸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고, 내지는 기적처럼 보이는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런 현상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논리가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베다의 제사의식에서 멀지 않게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요가 학원에 가서 몸 안에 있는 불이 있고, 그게 센터가 있고 짜크라가 있고,
이거를 어떻게 연관을 시켜서 위치를 옮겨가면서 컨트롤을 하고 이런 걸 배우는 논리가 여기 다 있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불을 다루는 것 자체가 이 우주에 있는 여러 가지 원소들을 다루는 뭐 이런 노하우하고 같이 막 얽혀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야자마나입니다. 즉 사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제주라고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는데 돈을 내고 제사를 지내도록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몸으로 제사를 지내지는 않지만 그 제사의 결과는 이 사람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제사터가 이 사람의 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요즘은 수술할 때 기계를 집어넣어서 그 몸 안에서 조작을 하듯이 이 안에 들어가서 사제들이 어떤 조작을 하면 이 사람한테서 반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부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야자마나, 야자마니 여성형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핵심적으로 중요해요. 니자 붙은 거는 이제 여성형이에요. 그래서 빅슈의 여성형이 빅슈니예요. 우리가 아는 비구라는 말은 빅슈라는 말인데 원래 먹고 싶어 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거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빅슈니는 여자 거지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거지라는 건 구걸해서 먹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죠. 뭔가 우리가 아는 어떤 다이멘전이 다른 공간을 몸하고 일치를 시켜요. 이게 인도에 있었거나 불교에 있었거나 이런 거 아니고 전 세계에 일반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티베트 같은 데서는 뭐예요? 이 여성의 신체에 있을 수 있는 급소들을 다 상정을 해서 그 급소 자리마다 불교 사찰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는 동네에 그 호압사라는 절이 호랑이를 눌러놓은 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그 산이 호랑이라서 난동을 부리면 안 되니까 그 호랑이가 못 움직이게 급소에 절을 딱 박아서 정을 박듯이 호랑이를 묶어놨다는 뜻이에요. 이런 생각 흔히 해요. 우리가 풍수지리 할 때도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식으로 그 힌두교 사원을 여성의 몸에 비유를 하고 이게 뭐예요? 당연히 자궁이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그 알아준다는 기도처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기 여수에 그 가시면 향일암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걸어서 올라가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다 관광지로도 유명하니까. 거기 걸어서 올라가면 꼭 중간에 줄 서야 되는 데가 있어요. 두 사람이 못 지나가요. 맞잖아요. 아니 이렇게 기어가야 되는 동굴은 아닌데 두 사람이 못 지나가요. 그리고 허리 펴고 못 가요. 이게 좁게 이렇게 해서 지나가야 되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를 딱 지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바다가 쫙 펼쳐지죠.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자궁에 갇혀 있다가 출산의 순간에 세상에 딱 나오면 온 세상이 눈에 쫙 보이는 순간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디서 해야 돼요? 그 자궁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약발을 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항상 동굴처럼 아주 좁은 공간을 통과하는 구조가 있는 곳이 소위 말해서 기도처로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까운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걸 보시면 이제 사람의 몸에 대해서 생각들이 바뀌어가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막 그림을 그려놓고 이러면 야, 저게 미신이지 무슨 과학이냐. 요즘 같으면 저렇게 안 그리잖아요. 몸 안에 위가 여기 있고 십이지장이 여기 있고 이렇게 그리는데, 인도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별자리를 몸 안에 그렸잖아요. 여러분들이 해부학하고 이제 근대의학을 하는 문화에서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부터는 뭐예요? 아트만이 브라흐만이라는 의미가 대략은 이해가 돼요. 내가 조작이 되면 우주가 조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가서 국자를 몇 바퀴 졌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자를 왜 몇 바퀴를 저어야 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 책을 보시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지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해자. 그게 핵심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 내 안으로 제사를 집어넣어 버리면 이제 우주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서 뭔가를 답을 찾아내고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우울증 환자라거나 뭐 사회적인 단절을 겪었다거나 뭐 상처받은 사람들이 골방에 박혀 있다거나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생각하시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상처받아서 에너지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수행자로 성공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수행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막강한 에너지를 투입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맞죠? 그래서 유명하다는 뭐 수행자들 지내던 움막, 아니면 절벽에 걸려있는 요 조그만 2제곱미터, 3제곱미터 되는 터에 가보시면 인간이 거기서 20년을 버텼다라는 게 어떤 건지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입견이 아니고 저 맥락에서 보시면 이제 다르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뭔가 몸이 만약에 대체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면 그 몸을 갖고 내가 조작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내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의 몸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우리 조상의 몸도 내가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생겨요. 그 몸을 구현하는 게 바로 이 삔라라는 거예요. 한번 사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근현대에 오면 이런 그림보단 이런 걸 그려야 이제 사람들이 저 배운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의원에 가시면 이런 그림 걸려 있는데 가시겠어요? 이런 그림 걸린데 가시겠어요? 이게 이제 결정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 동의보감에도 있어요. 비슷한 게. 그리고 이런 게 바로 이제 근현대의 그 세계관 안에 새롭게 수용된 몸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는 적당히 섞인 그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별자리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 뭐가 그려져 있어요? 혈관.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이렇게 우리의 지식체계도 바뀌어요. 거기에 적응을 해가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요가 학원에서 배우는 것들이 반드시 3,000년, 5,000년 된 것이었을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지금 해부학 교실에서 배우는 내용을 기대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 맥락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베다에서 제사 지내는 게
우리가 아는 수행자들이 혼자서 수행을 하는 논리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짧게 설명이 됐어요. 사회적인 설명은 그 다음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고행전통 중에 여러분들이 익숙한, 여기서 고행전통이라는 건 슈라마나의 번역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건 불교이기 때문에 불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는 슈라마나 전통의 지극히 일부입니다. 그리고 붓다가 살았을 때는 불교가 가장 강력했던 슈라마나 전통은 아니에요. 예, 붓다가 살았을 때는 그랬습니다. 자이나 전통도 굉장히 강력했고 아지비과가 훨씬 더 강했을 거예요. 자, 이거 보시죠. 73년부터 손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내려와요. 저 억지로 내리면 부러지거나, 그렇죠, 굳어요. 그리고 태양을 보고 서 있으면 당연히 며칠 안에 실명했겠죠. 아, 요즘 그런 요가 하는 분들도 계세요. 태양 쳐다보는 요가. 아, 물론 그때는 자기들끼리 하는 그 수행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대낮에 밝은 태양을 직접 보지 않고요. 나름대로 단계를 거쳐서 해요. 근데 태양만 보고 강에 발 디딘 채로 서 있은 지 10년 된 사람은 앞이 안 보여요. 당연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 왜 저러고 살아요? 라고 하면 옛날부터 그랬어요는 우선 확실하죠. 그러니까 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첫째, 그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부담이 있어요. 그 부담을 사제가 떠안게 되는데, 사제가 떠안는 관계에서 사제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출가를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표 냅니다가 안 돼요. 저 사직하겠습니다가 안 돼요. 전통사회에서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러면 출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망신고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네팔에 왕정이 살아있을 때 왕이 죽으면 어떡하냐면요, 뇌의 아주 작은 일부분을 사제가 먹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사제가 어떻게 되냐면요, 네팔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평생 네팔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액수의 돈을 보상금으로 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왕이 평생 지었던 죄를 그 사제가 삼키는 거예요. 그게 사제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그걸 공짜로 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을 주고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2천만 원 드릴 테니까 신장 떼시겠어요? 물어보면 노 하겠죠. 근데 제가 2천억 드릴 테니까 신장 하나 떼시겠어요? 이러면 아, 이게 쉽지 않아지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죄를 다 받은 그 사제는 그거 어떻게 처리하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제일 좋은 건 토스를 시키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쉽지 않은 긴장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은 일부는 할 텐데 끝까지 가지는 못해요. 거기에는 여러 이론적인 이견들이 있어서.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여러분들 한국에서 제사 지낼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제사를 지낼 때는 항상 뭔가 인간 사회 이상의 뭐하고 연관이 되니까 터부가 많아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00일 기도한다 뭐 이러는데 중간에 열흘쯤 되면 다, 야, 100일 기도하는 사람들 다 같이 모여서 한잔하러 갑시다 뭐 절에서 그렇게 해요?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근데 잘 생각해 보면 100일 기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무슨 해병대 훈련 받는 것처럼 끈끈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정말 힘든 거를 같이 하니까. 근데
다 모여서 우리 한잔하러 갑시다. 이거 하지 않아요. 그거 터부예요. 그렇죠? 제사 전에는 제주도 그리고 사제도 여러 가지 터부들이 있어요. 그 터부를 통해서 뭐가 주어지냐면 특별한 자격을 얻는 과정이 주어져요. 그러면 그런 터부들을 평소에 넘겨받아서 지내면 어떻게 돼요? 뭔가 인간 이상의 초능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관념을 가질 수 있죠. 그런 게 바로 이 돛 닦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그 모티베이션을 만들어줘요. 자, 그래서 붓다가 살던 시대에 요쪽 동북부는 이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 초기 불교 텍스트 보시면 뭐 꼬샬라 뭐 말라 이래가지고 마가다 이러면서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 대부분은 부족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족 이름. 거기 사는 사람들 이름이 그 나라 이름이에요. 유목문화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자세하게 오늘 설명은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읽고 오신 걸로 제가 전제를 하고 책에 나온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지는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직업병인데요. 논문을 쓰는 직업을 가지면 강박관념이 있어요. 같은 이야기 또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논문을 쓰면 세상에 다 아는 이야기를 제가 다시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시간 낭비하는 거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담장을 쌌는데 제가 뭔가 벽돌 하나를 크건 작건 새로 하나를 올려야 그 위에 쌓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같은 이야기 되씹는 걸 좋아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짧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슈라마나 출가해서 고생하는 사람들, 그 전형인 자이나 교도들. 자이나 교도들도 여러 그 분파들이 있어요. 그 분파들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저거 코로나랑 관계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남방불교에서 탁발하러 이제 간 불교 승려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거고요. 예, 자이나 교의 교리를 여기 나타낸 나무를 그려놓은 거고, 슈에땀바라 하얀 옷 입는 사람들, 디간바라 옷을 아예 안 입는 사람들, 이 사람들 이 원래 원판일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나중이에요. 여러분들 루터 생각해 보세요. 루터가 진짜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가 하는 거야. 니들이 무슨 면죄부 팔고 이런 짓 하는 거 완전히 썩었고 정치고 그건 돈 벌기 위한 비즈니스지 종교가 아니잖아 이런 거잖아요. 그럼 듣고 있으면 누가 훨씬 오소독스하게 들려요? 루터가 훨씬 오소독스하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뭐 너 여기다가 내가 성수를 뿌려주면 끝나 뭐 이런 이야기 말고 성경에 이 말씀이 나와 뭐 이러면 그렇게 들리잖아요. 예.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사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자이나교에 대한 강의를 따로 들으실 거니까 제가 길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게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세계관은 뭐다? 까르마를 떨어야 된다. 그래서 머리도 뽑는다. 물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옆에서 뽑아줘요. 자기 머리를 뽑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나씩 뽑습니까? 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대충 붙잡고 이렇게 뜯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도에서 존경받는 맥락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에 살아남아 있는 슈라마나 전통은 자이나교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이나교 이제 성직자로 유명한 분이고, 이분들은 대부분은 지금도 완더링을 해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해질 때 누우면 거기가 저녁에 잠자리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인으로 간주가 되니까 모디 총리가 가서 만나더라도
이 벌써 모양이 위계를 보여주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보여드리는 게 이거예요. 붓다가 깨달음을 얻을 때 나무 밑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이게 무화과 종류란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 보시면 뭐냐면요. 뿌리가 옆으로 뻗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밑에 가면 옆으로 뻗은 그 뿌리들 위로 앉을 만한 자리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햇볕이 내리 쪼이면 나무 밑에니까 편안하잖아요. 거기에 편하게 앉아 있는데 자이나교의 창시자 마하비라는 어떻게 해탈을 했다? 그 디스크립션, 그 서술을 보면 재밌어요. 자,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 밑에 가지 않아요. 떼약볕 밑에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하게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하냐면 우리 예전에 오리걸음 할 때 하는 엉거주춤한 자세 있죠. 제일 다리 아프고 피곤한.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맨날 했는데 오리걸음 하는 자세로 앉아 있는 걸 소 젖자는 자세라고 표현을 해요. 맞잖아요. 소 밑에 이렇게 가서 대략 젖잘 때 하는 그 자세로 앉아서 물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몇 날 며칠을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편안한 자세에서 집중을 추구를 하는데 이 사람은 편안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떼약볕 밑에 있고 나무가 가까이 있지만 거기 가지도 않고 그리고 심지어는 앉아 있지도 않아요.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이 해탈을 얻었고 이 사람도 해탈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둘이 뭐가 다른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코드가 아예 달라요. 그래서 자이나 교도들은 결국 까르마를 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까르마를 떨려면 중요한 건 모으면 안 되잖아요. 까르마를 모으면 안 되니까 까르마 중에도 최악의 까르마가 뭐냐면 살아있는 걸 죽이는 까르마예요. 그래서 불살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살생이 얼마나 또 복잡한 이야기냐면 자 보세요. 제사를 지낼 때 말이에요. 염소를 잡는다고 쳐봐요. 아, 이 염소를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염소를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해도 꺼림칙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 시족 사회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제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치킨을 먹었으면 그 죽은 치킨이 저 하늘나라에 가서 기름 끓이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절반이 돼가지고 양념 절반, 후라이드 절반이 될 거예요. 그게 시족사회의 논리예요. 맞지 않아요? 아니 시족사회의 논리라는 게 김씨 시족이 강씨 여자를 와서 해코지에서 때렸다 그러면 강씨가 김씨 여자 한 명을 붙잡고 똑같은 만큼을 때려 주거나 그보다 더 때려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조폭들끼리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인 것처럼. 근데 그게 자연사회 전체에 그 관철되는 질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죽인 염소가 곧바로 거기 가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공포. 무서워요. 근데 이제 아주 짧게 이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브라띠아라는 집단이 있어요. 그 집단을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아리안 중에 뭔가 그 특별한 집단이 있었는데 고행자 집단이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슈라마나를 만들었을 거다. 이게 인더스 문명에서 나온 뭐랑 관계가 있어. 이런 상상을 막 했었어요. 헛소리예요. 최근에 정확한 연구는 딱 이겁니다. 제가 한 번 말씀드렸어요. 상속에서 배제된 청년들은 시드머니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말은 결혼을 하기도 힘들어요. 인생을 시작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뭐 해요? 함께 모여서
지들끼리 놀게 묶어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위험해요. 이 친구들 사고 칠 수 있어요. 한국판 버전은 뭐다? 그게 화랑이에요, 화랑. 그럼 생각해봐요. 사춘기 지나고 힘도 한참 좋은데 불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전쟁 났다 그러면 아싸! 이러고 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거죠. 왜냐? 나가서 이기고 새로운 땅을 점령을 하면 거기 내 거 되는 거잖아요. 아니 찌질하게 살다 죽느니 가서 이겨서 내 걸 만드는 게 낫잖아요. 그 청년단의 논리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청년들의 집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사고를 쳐요. 그러니까 맨날 옆집 닭도 잡아먹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들을 일정 정도 용인합니다. 아니 닭 몇 마리, 양 몇 마리 뭐 잡아먹고 이런 걸 용인을 해줘요. 왜? 그 친구들이 무슨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 필요한 상비군 역할을 해요. 평소에도 지들끼리 모여서 맨날 술 먹고 그 옆에 마을 가서 짐승 훔쳐다가 구워 먹고 이런 짓을 하니까 이 친구들은 전쟁만 나면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는 무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지낼 때 되면 이런 겁니다. 불에 태워서 하늘로 올려 보내야 되잖아요. 염소를 어떻게 올려 보내요? 염소 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염소를 태워서 하늘까지 보내서 염소가 없어질 만큼 연기로 다 갈 만큼 태우려면요 산더미만한 장작을 태워야 돼요. 아시잖아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게 화장터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겐지스강 옆에 가면 그름 좀 묻은 채로 가난한 시체들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강물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완전 분해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분해는 누가 해야 돼요? 칼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염소를 완전히 분해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재조립이 되도록 만들어내야 되는데, 자, 그 청년단 단원들을 모아놓고 뭐 하느냐? 누가 할래? 하면 하고 싶겠어요? 아니, 염소를 완전히 분해를 해야 된다고. 칼 들고. 그래서 그때 뭐 하는 줄 알아요? 주사위 굴려요. 그 주사위 놀이가 한국 사람들 생각하는 주사위 놀이가 아니에요. 그 알로 이렇게 붙잡아서 하는 놀이인데 그게 바로 종교적인 의미에서 피할 수 없는 도박이에요. 마하바라타 같은 인도 그 신화 대서사시를 보시면 왕이 나라를 잃을 때 어떻게 잃어요? 그거 도박을 하면서 잃어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은 왕이 도박 중독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도박으로 나라를 말아먹은 게 아니고요. 종교적인 의미에서 내가 너랑 한판 하자 했을 때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피하면 왕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단원 10명이 모여서 한판을 하자 그러면 피하면 비겁한 놈이고 자격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10명이 해요. 그래서 거기서 딱 집었는데 뭐다? 넷으로 나눠서 하나 남았다. 그럼 죽는 거예요. 제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지는 사람을 뽑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졌다. 지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그날부터 시체 취급을 받습니다. 이거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염소를 완전히 분해해서 제사의식에서 할 일을 다 마치고 다시 제사의식을 통해서 정상화될 때까지 이 친구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친구를 인사를 하지도 않고요. 건드리면 안 돼요. 얘가 화나서 누구를 죽여도 얘는 처벌을 안 받아요. 맞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염소를 분해해도 이 친구는 처벌을 안 받아요. 인간이 아니니까. 그런 전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자꾸 덜 떨어진 소리를 1800년대, 1900년대 아니면 뭐 1980년대까지도 몰랐던 이야기를 이해를 못했다 보니까 끌어다가
여기서 불교가 시작됐다 이런 걸 지금도 떠들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려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굿. 그러면 왜 이렇게 주사위 도박까지 해가면서 한 사람을 뽑아서 그 염소를 조각을 내겠어요? 염소 죽이는 게 깨림직하니까, 싫으니까. 그러면 제가 사제인데 저는 즐거워서 염소 목을 자르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텍스트에 보면 항상 나와요. 뭐다? 염소를 죽인다는 표현을 절대 쓰지 않아요. 만진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죽이기 전에 항상 염소의 동의를 구해요. 염소의 하늘나라 가고 싶어? 그럼 염소가 그렇대. 근데 급해? 그러면 염소가 너무 급하대. 좀 이따 가면 안 될까? 그러면 염소가 지금 가야 된대. 그래서 할 수 없이 염소를 죽여주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살생을 할 때는 베다에 반대를 해서 불살생을 만들었다는 둥 이런 헛소리 하시면 안 돼요. 베다 시기에도 살생은 위험한 거예요. 항상 보복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자, 돈을 받고 제사를 지내주는 사제예요. 돈은 제주가 내죠. 그리고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아들 낳거나 뭐 그 자기 가축이 번성하거나. 근데 제사 때 염소는 누가 죽여요? 제주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사제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사제가 뒤집었어요? 제주가 뒤집었어요? 염소의 복수를. 이게 이제 복잡한 계산인데 사제가 뒤집었어요. 왜? 사제가 죽였잖아.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제라는 자리가 편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브라흐만 사제는 갑질이다 뭐 자꾸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아닌 거예요. 그 긴장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이나 교도들은 뭐다? 채식만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자이나 교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 생명이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심지어는 돌덩이도. 대신 그 생명이 딱딱하게 갇혀 있어서 액티베이션 된 단계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는 돌덩이. 뭐 나무 요 정도는 한 4, 5단계. 동물까지 되면 7, 8단계, 사람 되면 뭐 9, 10단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이나 교도들은 뭐다? 뿌리 야채도 안 먹어요. 양파도 안 먹습니다. 왜? 뿌리를 먹어버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먹어야 되면 위에 것만 잘라서 먹어요. 새로 나을 수 있게. 아니면 식물이 너 먹어 하고 주는 게 있어요. 과일, 사과, 뭐 오렌지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요리만 잔뜩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기 사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저렇게 세팅이 돼 있으니까. 근데 요즘은 저런 게 또 이제 유행이라서. 그리고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까르마를 자꾸 이제 유럽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통장으로 자꾸 설명을 해요. 좋은 일을 하면 돈을 입금을 하는 거고 나쁜 일을 하면 이걸 빼쓰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뭐냐?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돌려받고요.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돌려받아요.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나쁜 일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 생각을 하세요. 그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이나 교도들이 하는 살레카나라는 게 있어요. 저게 이제 농부인데요. 80 넘어서 죽음이 다가왔을 때 나는 살레카나를 할 거야 라고 하면 그냥 뭐 이렇게 자살을 하는 게 아니라 존엄사하는 과정이 종교적으로 정해져요. 그래서 날마다 사제가 와서 같이 기도도 하고 경전도 읊고 하면서요. 딱딱한 음식을 먼저 끊고 그 다음에 무른 음식을 끊고 맨 마지막에 가면 물까지 다 끊어요. 그 과정에 대해서 또 다음번에 강의 들으실 테니까 그때 한번 물어보세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살레카나를 했던 왕도 있고 이게 살레카나 하던 그 자리예요. 한국은 저걸 지금 감당을 못하죠. 과잉의료 하잖아요. 본인이 싫다고 해도 해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뭘 작성하고 서명을 해도요, 엄마가 얼마나 몸이 안 좋아서 힘들어 하셨는지를 아는 날마다 왔던 딸은 연명치료를 뭐 해야 된다 이러면 딸은 금방 동의를 해요. 엄마가 안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10년 만에 나타난 아들은 우리 엄마를 죽인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10년간 관심이 없었으니까. 우리 엄마 살려내. 그러면 의사는 그 아들 말을 들어야 돼요. 제도적으로.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한국 사회에. 좀 배워야 돼요. 인도에서 좋은 죽음의 기본 전제 조건은 뭐냐? 내가 선택한 죽음이에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 죽는 건 좋은 죽음이에요. 왜냐? 내가 싸우기로 하고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칼을 맞고 죽으니까. 근데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아팠어.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약물을 잔뜩 집어넣고 아무 정신이 없다가 죽었어.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되면 그 릭쇼 아시죠? 타고 있기도 불편한데 그걸 태워서 15km, 20km를 달려서 그 가난한 사람들은 차를 빌리기도 힘들잖아요. 바라나시에 있는 그 요양소라고 할 수가 없죠. 거기는 죽음을 맞는 그 장소들이 있어요. 거기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는 어떻게 돌아가신다? 어머니가 선택한 바라나시에서의 죽음을 맞아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걸 채워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들은 여러분들이 책에서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베다에서 나오는 제사의식, 붓다가 생각했던 인간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길게 책에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붓다가 처음에는 뭐를 말했다? 자기가 얻은 경지를 불사라고 불렀어요. 아므리따라고 불렀어요. 그게 뭐냐면 베다에서 제사를 지내서 터닝 포인트를 넘기면 죽지 않는 거니까 불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붓다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자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요령이 늘어서 일타 강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말이 비유예요. 니르바나라고. 불을 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껐다라는 이야기를 자기가 목적하는 바의 경지로 비유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을 내 안에 넣기도 하고 제사 때 불을 피우기도 하는데 붓다는 뭐 했다고 그래요? 불을 꺼서 너도 꺼. 이야기가 복잡하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붓다가 했던 이야기는 불은 왜 탄다? 집착을 하니까. 목마를 때 물을 찾듯이 집착을 하니까 그게 원인이다. 이거를 없애면 된다. 근데 이거를 없애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집착을 할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 집착이 없어져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 사람이 명품 가방을 좋아한다고 해봐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7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갖다 놨어. 그러면 이 사람이 보고 야 저거 멋있는데 저거 내가 보니까 한 700만 원 하던데 이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알게 된 거야. 이게 사실은 5만 원짜리 가짜다. 그러면 갑자기 이 가방에 대한 태도가 바뀌겠죠. 집착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거를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통찰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 꿰뚫어서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논리로 붓다가 생각을 하면 사실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지금 지고 있는 까르마의 양이 얼마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가르침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이 분량이 됐는데
자, 과연 저거를 다 읽고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면 저걸 다 읽은 사람은 그러면 가래를 끊었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근데 왜 저렇게 많아요? 이렇게 하면. 그게 바로 붓다가 베다 전통을 싫어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제들이 정하는 것처럼 당신의 가르침을 내가 고정을 시킬 때니까 가르쳐 달라. 그렇게 픽스를 하자라고 했을 때 붓다가 의사결정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자기의 말로 나의 가르침을 전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꾸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심지어는 성서하고도 비교도 안 되는 상황을 맞게 된 거예요. 중국 사람은 중국말로 가르침을 전하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붓다는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붓다는 산스크릿을 싫어했으니까. 왜? 어떤 걸 표준으로 정해놓고 그 언어가 아닌 거는 가짜고 저급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 자체를 붓다가 싫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오케이. 그래서 붓다가 생각했던 건 결국에 뭐다? 뭐든지 고통이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인데, 당신이 만족을 얻는 순간에 만족의 피크를 딱 찍고 나면 뭐다? 그 만족의 피크를 유지할 방법이 물리적으로 없다. 그러니까 커피 한 잔을 먹고 기분이 좋았을 때 2잔을 마시면 유지가 되냐? 아니에요. 3잔, 4잔을 먹어도 유지가 안 돼요. 그럼 피크를 찍는다는 말은 뭐예요?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이 세팅이 달라지고 나면 항상 불만족이 뒤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뭐든지 자극에 의해서 주어지는 충족감은 불만족을 끌고 오게 돼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의 가르침을 정리한 게 이거고, 그때 모습이 이런 거죠. 이 사람이 고행을 했을 때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자이나교도의 그 모습에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 길이 아닌가 봐 이래서 붓다가 이제 새로운 길을 걷게 됐고, 그래서 붓다는 육식에도 그 특별한 터부가 없었어요. 왜냐면 음식이야 남아서 버리면 뭐해. 그러니까 금지사항이 있어요. 첫째, 내가 손으로 뭘 죽여서 잡아먹으면 안 돼요. 둘째, 남이 죽여서 잡아준 건데 나를 위해서 죽였다는 걸 내가 아는 순간에 그걸 받아먹으면 안 돼요. 뭔지 아시겠죠? 그런 식의 그 터부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 붓다처럼 유명한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먹다 남은 거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을 만한 거 대충 있다가 줬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 기록에 붓다가 아마 돼지고기, 상한 돼지고기를 먹고 죽은 걸로 나오는데요. 뭘 당신이 돼지고기인 줄 어떻게 알아? 뭐 그렇게 물으면 우리가 텍스트 기록을 볼 필요가 없잖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연한 돼지고기 요리라고 나와요. 연한 요리라고 나오는데 아마도 새끼 돼지 요리였나 봐요. 질기지 않은. 그리고 다른 텍스트에도 망사, 고기라는 그 표현은 나와요. 근데 몇 개 텍스트에는 분명하게 요리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동 정식, 돈가스 정식 그렇듯이 딱 뭘 먹었는지가 나와요. 그때 연한 돼지 요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줬던 사람은 쫀다라는 사람이었는데 대장장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금은빵, 그러니까 금가공업자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요새 말로 치자면 여러분들 영어로 블랙스미트하고 골드스밋이 구별이 되잖아요. 그게 한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귀금속 장인은 이게 그 호미 만들고 이러는 사람하고는 재산이 다른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정도의 재력을 가진 사람이어서 아마 굉장히 맛있는 좋은 요리를 해서 대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이도 많고 여러 사정 때문에 이제 식중독이 난 거고, 그래서 등창이 나서 눕지를 못하니까 이제 옆으로 해서 마지막 순간을 맞게 된 거예요. 우리는 저런 식의 와불이 거의 없죠, 한국에. 뭐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래서 자, 여기서 붓다가 생각하는 불살생이라는 게 실제로는 베다 전통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을 제가 드렸어요. 오케이. 그 다음. 자, 여기 한국만 그런 거 아니고요. 전 세계 어디 가나 승려들이 총도 쏘고 폭력도 쓰고 패싸움도 하고 해요. 사람 사는 세상 다 똑같고요. 뭐 티벳은 안 했을 것 같아요. 티벳 내전 때는 다 그렇게 했어요. 큰 절들끼리 패거리 이루어서 전쟁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타락했다, 이런 이야기는 마치 요즘 세대 욕하는 거랑 똑같아요. 기원전 1000년에도 요새 젊은 것들은 엉망이다, 이런 기록들 다 나와요. 자,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로 붓다는 굉장히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는 감각이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징집영장을 받았는데 군대 가기 싫어서 출가하는 친구들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군필만 받아라. 왜냐하면 그 징집영장 피하는 도피처가 돼버리면 전쟁을 못해요, 왕이. 그러면 왕이 전쟁하기에 앞서서 뭐부터 해야 돼요? 불교? 그렇죠. 공동체부터 가서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붓다는 굉장히 현실적인 감각을 갖고 모든 사안을 정리를 했던 사람이고, 또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코로나처럼 갑자기 전염병이 번졌을 때도 붓다는 실제로 그때 갑자기 단체로 출가하겠다는 사람들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출가자가 되면 의사를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때는 의사를 만난다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 전염병이 터졌는데 수백 명씩 출가를 받아주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응급실에 2000명씩 받아주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붓다가 사실은 그때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군필하고 신체 검사 받아서 와라. 이게 그때부터 붓다의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붓다가 제시했던 프로그램은 사실은 아주 타이트했던 프로그램이에요.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요즘은 팔정도라고 부르는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래요. 상황을 딱 보니까 right view,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해보니까 이건 견적이 안 나온다.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해탈로 가는 건 불가능하겠구나. 그래서 두 번째가 뭐예요? 정확한 의사결정. 그 말은 뭐냐면 출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똑바로 의사 판단을 했으면 출가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3번부터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면 신자들이 박수 치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다 이제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똑바로 해야 된다. 출가자는요, 말로도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상처 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행동 똑바로 해야죠. 맞죠? 근데 이거는 뭐냐? 생계를 똑바로 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빌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노동을 투입해서 네가 먹을 걸 마련하는 일을 하면 그건 출가자가 아닌 거예요. 요까지는 기본이에요. 여기를 기본을 지키고 나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때부터 싸띠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는. 요즘은 마음챙김 이렇게 번역을 하죠. 자, 그래서 뭐 오온이 어쩌고 이야기는 제가 복잡하니까 안 하려고 해요. 딱 한 가지. 오온 이야기는 왜 하느냐? 네가 오온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면 뭐 그러니까
자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뭐 되지도 않는 이야기들을 막 만들어서 떠드는데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고 떠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헛소리가 헛소리를 재생산해내는 게 마치 불교가 멋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나 맥락과 상관없이 헛소리를 한다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제 5살짜리 딸이라고 합시다. 물이 끓고 있는데 가서 냄비를 만져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야 임마!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딸은 메시지를 들어요. 이거 만지면 아빠가 궁디 팡팡 하겠는걸? 뭐지? 이렇게. 그러니까 뜨거운 거는 모르지만 뭔가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하다 중간에 이분한테 야 임마! 이렇게 하는 건 미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디서 뭐 그 선사 오록에서 봤다고 만난 사람 뒤통수나 뭐 이렇게 치고 있으면 그게 훌륭한 출가자가 아니라고요. 정신 차려야지. 그때 그 사람들끼리 맥락이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자꾸 카피라이트를 존중을 안 하면 문제가 뭐냐면 베냐민처럼 좀 세련된 말로는 원본이 가진 아우라가 떨어져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돼요. 자꾸 주워들은 이야기로 말이 안 되는 헛소리를 생산하면 불교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자,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인간이 뭘로 만들어졌지? 그러니까 아까 보셨잖아요. 불을 내 안에 넣고 내가 아트만인데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여기를 이렇게 만지면 느낌이 있죠. 그죠? 눈을 감고 있어도 제가 뺨을 이쪽을 때리면 여기가 아프지 반대편이 아프지 않잖아요. 맞죠? 그러면 통증을 느끼거나 생각을 하는 게 아트만이라고 해봅시다.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아트만은 왼쪽 뺨에 있어요? 오른쪽 뺨에 있어요? 뒤통수엔 아트만이 없어요? 그럼 뒤통수는 맞아도 안 아파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런 게 헛소리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도 철학 책을 보시면 수백 페이지씩 그 논의가 나와요. 아트만은 원자라며, 아까 자이나 같은 경우에. 원자인데 어떻게 그러면 느끼지? 그래서 만든 이론이 뭐예요? 아트만이 몸 안에서 광속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무리 빨리 때려도 광속으로 막 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트만은 그때그때 다니면서 다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원더풀한 이론이잖아요? 이런 걸 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고민했던 거예요. 그거를 모른 채로 무슨 뭐 이상한 이야기들을 자꾸 만들어내면 그거는 설명이 아닌 거예요. 자, 사람이라는 게 뭘로 이루어졌는지를 따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붓다는 무아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끼는 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 여러 가지 대답할 수 있지만 결론은 뭐냐면요. 당신 거니까 아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엄마 뭐 내가 어릴 때부터 안고 자던 인형 뭐 우리 개 다 그럴 수 있죠. 당신 개니까 그게 당신한테 가치가 있는 거지 저한테 가치 있는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모든 집착의 핵심엔 뭐가 있다? 나. 그러면 붓다가 나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네가 집착하는 나라는 게 없어 임마. 그런 거 없다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명품 가방이 갖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명품 가방은 쓸 데가 없어. 사실은 부풀려진 거야. 마케팅이야. 뭐 이렇게 설명을 할 게 아니고 네가 생각하는 명품 가방이라는 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설명을 하는 게 훨씬 더 펀치가 좋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붓다는. 그래서 한국까지 오면 이게 이제 선나라고 디아나, 자아나가 번역이 됐다가 나자 떼고 선이 돼가지고 이제 선불교까지 된 거예요. 자, 이건 책에 나온 이야기예요. 이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